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에게 뜬금없이 농사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법 강연이 끝난 후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즉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유란 깨닫게 된다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고 더 확실하게 내 안에 되새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유는 깨닫지 못한다면 내게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비유는 감추는 기능도 있고 반대로 더 잘 깨닫도록 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즉 무리들에게는 농사법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즉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의 관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하자 이 비유를 듣고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비유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뜻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제자들은 그 비유가 어떤 뜻이었는지 너무나 명쾌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명을 듣는 우리도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비유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고로 11절에서 15절까지의 이 풀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3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4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12절에 나오는 길가밭, 13절에 나오는 바위 위, 14절에 나오는 가시떨기 속, 15절에 나오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입니다. 씨는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모두 뿌려졌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13절까지 보시면 말씀을 들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모두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세 가지 마음밭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한 가지 마음밭만 결실을 맺게 됩니다. 씨가 네 가지 밭에 다 뿌려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게 되지만 마귀의 방해와 시련을 건디지 못해서 세상의 염려들 때문에 결실치 못하게 됩니다. 반면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듣고 굳게 붙잡을 때에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열매를 맺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은 어떤지를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엮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말씀이 나와 연관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